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이자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말은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황제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모든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황제의 출생이나 생일, 즉위식, 승전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 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이 다던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은 이사야서 40장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광야의 노래를 통해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는데 그 복장은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주의 사자,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오리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요한을 통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는 메시지를 무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구절에서 보듯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보다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인들이 회개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그와 같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보듯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받는 세례였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구절은 1절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지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풀어놓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인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자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깨달은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증명될 것입니다. 이 뒤에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 과연 예수님은 메시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지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혹은 어떤 틀에서 이해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백성으로 만드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과거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새로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삶의 중심에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이 일을 성령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착수하셨다는 것은 완성을 향해 달려갈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일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드디어 예수님의 출현으로 시작되었으니 이제 이야기는 본론으로 시작되어져서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세례요한은 무슨 운동부터 시작합니까? 회개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사회적 운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자꾸 한 사람의 구원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만 천국 가는 일로만 제한하거나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혹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좁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가나안 땅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이런 비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으로 삼으시며 이 속에서 구원하시고 돌봐주시고 복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는 삶의 비전 속에서 나의 구원을 이해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살고자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목적을 변질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비전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죄로 변질되고 사탄의 통치하에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애굽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 속에서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삶을 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살고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